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 이사야는 사람의 이름이지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나눠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남유다를 향한 경고가 이 이사야서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 내용이 유다 백성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너희의 죄를 회개할 때에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고, 또한 그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1장부터 오늘만 해도 읽은 내용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나를 살펴보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또 정말 읽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한 그러한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1장의 이야기만 아니고 이사야서가 진행되어지는, 기록되어지는 모든 장을 살펴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 아니 같은 내용, 아니 더 심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모든 것으로서 베풀어 주신 나라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비록 40년을 지냈지만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으로 그들의 거처를 삼아 주시고, 또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친히 왕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왕정 국가를 거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으로부터 정말 보호하여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이 매우 절망적인 상황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 신문을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간간히 잠시 내리는 소낙비처럼 좋은 기사, 선한 기사,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몇 달 전으로만 돌이켜 가봐도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시작돼서 아주 큰 이슈가 됐던 윤일병 사건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심지어는 우리가 좀 이것만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좀 풀자고 했던 그런 월드컵마저 부진한 성적 때문에 아주 모든 일이 다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심찮게 사건 사고들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들, 그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혹은 자살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죠. 그렇습니다. 절망의 탈출구로 마지막에 택하는 것이 죽음이기까지 한 이러한 시대,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그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이라는 이것이 결국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적합하게 해당되는 예화가 미국 잡지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미국 철도 공무원인 닉 시스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근무를 할 때인데, 어느 날 밤 늦게 냉동 차량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직자가 그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닉 시스맨이 그만 그곳에 갇히자마자 절망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죽을 것만 남았지 않습니까? 냉동 창고에 갇혔으니. 아닌 게 아니라 예상했던 대로 다음 날 창고의 문을 열었을 때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굉장히 딱딱하게, 그리고 이미 얼어붙은 것처럼 마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냉동기가 작동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갇혀버린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절망해버린 겁니다. 내가 이제는 이곳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곳은 춥고 너무나도 어둡고 난 죽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절망하게 되면 그것은 곧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절망이라는 이 녀석이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령도 가리지 않고 또 성별도 가리지 않아요. 그냥 젊은 아이건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건 남자건 여자건 부자건 가난하건 성공한 사람이건 실패한 사람이건 가리지 않아요. 그냥 그 마음 가운데다가 절망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그 절망은 반드시 매우 정말 끔찍스러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거죠. 이러한 절망에 대해서 그러면 해결의 방법이 없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 읽으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읽어도 얻어맞고 터지고 그리고 침략당하고 정말 깨지는 그러한 일들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희망을 갖게 하시는데 과연 그 일이 가능한 일이냐? 가능하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절망의 유혹 혹은 실제로 절망 가운데 계신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죠. 오늘 말씀이. 당시는 우시아 왕이 죽은 다음입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그래도 이 치국을 나라 다스리는 일을 굉장히 잘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자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한번 기울어지기 시작한 배가 그냥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급격히 몰락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 있는 아람 나라, 에돔, 블레셋 혹은 아수르 그리고 북쪽에 있는 바벨론까지 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폭탄 맞고 그리고 또 그러한 상처로서 치유되지 않은 땅처럼 그렇게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말하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들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완전히 상했고 터졌고 그리고 맞은 흔적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도 도시의 모습도 나라의 모습도 엉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과 서두에 말씀드렸던 절망이라는 단어 그것만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과연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희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9절 말씀을 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하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유황 불로 인해서 그냥 완전히 태워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멸망당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왜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와 같은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절망 가운데 희망을 남겨두셨다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가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살 길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이죠. 무엇보다 절망 중에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원래 그 마음, 즉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했던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 오늘 이야기하는 국가나 혹은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지금 어려움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내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내 말에 따라 살기만 한다면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렇듯 절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이라는 이러한 정말 견뎌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맞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절망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는 일이 먼저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절망의 원인은 너희들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막연한 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좋지 않았는데 좋아지는 이런 법은 없어요. 예. 절망 가운데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어쩌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철하게 살펴봐야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여러분, 성읍들은 불에 탔지요. 토지는 이방인 사람들에게 다 뺏겼지요. 그나마 남아있는 땅마저 황무하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절망이 무엇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이유 없이 매를 맞는 것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이 자기 자식들을 혼낼 때도 이유 없이 혼내진 않죠. 예. 매를 맞으려고.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한 번 죄 지었는데 그들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부지런히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부지런히 내가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으로 경고하시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귀 기울이고 땅도 귀 기울이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 귀 막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볼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들을 행했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절망, 그 가운데서 희망을 보기 원한다면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희망을 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음성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살펴보며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희망을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바로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낳죠. 이미 그렇게 정말 떠나보낸 그리고 이렇게 분가시킨 많은 어르신들 계시죠. 기르고 입히고 먹히고 가르치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서 그렇게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시중지 길렀던 아들, 딸들이 부모님을 멸시하고 혹은 그 뜻을 거역하고 마치 꽂아놓은 보리자락 마냥 그렇게 취급한다면, 그렇게 부모님을 취급한다면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할 나위 없이 찢어지는 거죠. 힘만 있다면 어떻게 힘으로 해결해 보겠는데 그때쯤 되면 힘도 없어요. TV를 봤습니다. 어느 TV를 봤는데 이 부모님들을 죄송합니다. 이 내다 버리는 그런 TV 그 고발 프로그램이에요. 자기가 찍히는 줄도 모르죠. 물론 카메라가 조용하게 은밀하게 찍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부모님 두 분을 시외 버스 터미널에다가 앉혀놓고 어머니 제가 좀 이따 올게요. 금방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차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한 번이 아니고요. 나중에 그 사실을 방송국에서 이야기했더니 그런 적 없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시간이 좀 더 흐른다면 이번에는 버스 대합실이 아니고요. 휴게실로 그 고속도로 휴게소로 가요. 그래서 거기다 앉혀놓고 제가 잠시만요. 그러고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그 부모님들이 가슴은 찢어지지만 그 아이들이나 자녀들을 고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 어떻게 또 고발해서 또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갈갈이 찢겨졌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녀처럼 양육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지금 먹이지 않았냐? 지켜주지 않았냐? 마치 어미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살피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거역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첫 번째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택하여서 4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40년 동안을 시내 광야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했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굶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귀한 양식,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어요. 목이 마른 적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반석을 쳐서 그들이 물을 마셨어요.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도 먹여주셨어요. 메추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의 발이 부르텄느냐?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발이 헤어졌냐? 옷이 헤어졌느냐?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40년 동안. 광야의 뜨거운 태양이 그들을 상하게 했냐?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밤에 그 추위가, 그 정말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상하게 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막과도 같은 땅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는데 전갈도 그리고 또 짐승들도 그들에게 피해 주지 못했어요. 기후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닳아 없어질 것만 같은 신발과 의복들도 결코 상하지 않았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유죠.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보살펴 준 까닭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팔레스틴 지역에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왕을 세우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옆에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지켜주셔요. 이기게 하셔요.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마치 먹여주고, 때로는 기저귀도 갈아주고, 때로는 잠도 재워주고, 때로는 아이 혼자서 어찌할 바 몰라 막 열이 오를 때는 병원도 데리고 가고, 밤잠 설치지 않고서 그냥 옆에서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살폈다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거역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아유 나쁜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나한테도 한번 비춰봅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니 젊은 우리 청년들? 아니면 학생들? 살아온 횟수가 10년이든 15년이든 아니면 80년이든 그 이상이든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왔지요. 사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요즘 블랙박스 영상들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 막을 수 있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이 살아있고 제가 살아있으니까 먼 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일처럼 여겨지지 않을 뿐이지,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절망적인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는 게 아니고, 가만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살았다고 말할 만한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의 힘으로 살았냐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도 힘으로 산 게 아닌 것을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정말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루를 정말 온전히 보내고 밤에 침대에 눕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한 삶을 4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그리고 1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니 단 1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누구의 은혜로 산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온전히 보살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또 저도 하나님께서 마치 아이를 어르듯이 그리고 보살피듯이 보살펴 주셨다는 게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바로 그 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일들을 우리도 종종 하더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 호적 정리하자.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아버님 말 듣지 않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관계가 단절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거역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는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 거역이 곧장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져요. 우리의 영혼의 처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정말 신기하게도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었는데 어느 날인가 그 하나님과 단절돼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면, 아니 우리가 그분을 내쫓고 나면 공허한 빈자리가 생기고 이 빈자리에는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우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심이 작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 작용하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무엇인가를 채우기를 원하는데 결국 무엇으로 채우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를 우상으로 채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 바로 그러한 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방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또 더 나가서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식들을 죽이는 일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사리분별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말 뜻조차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의 자녀들을 해하면서까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관계가 단절됐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본다면 뭐 내가 예배를 하냐 마냐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이러한 거역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냐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버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걸 이야기하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한 것도 무서운 죄악인데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 결과로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예요. 역대하 15장 2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느니라. 이 저가 누구죠? 하나님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는 사실은 절망 가운데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이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까닭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인생이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의 삶이 비참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 이처럼 비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죠.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자처럼 그렇게 생활했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같은 날 죽임을 당하고, 그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흔들의자에서 졸고 앉았다 전사 소식을 듣고 그냥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사울왕도 있어요. 사울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버리자 그의 삶이 정말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또한 역시 한날 자식들과 함께 전투에서 죽게 돼요. 가룟 유다도 있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주님의 가장 귀한 일, 정말 재정을 맡은 자였잖아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버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되었고, 정말 입에 담기 싫지만 그는 자살을 했고, 그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아 땅에 떨어져서 그만 정말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터져서 죽게 되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결국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탕진한 후에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품을 다시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손해볼 것이라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들은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버릴 때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에게 나타나요. 바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어떤 일들을,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범합니다. 4절 후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만홀히 여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방신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종교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성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 신을 섬긴다 혹은 아세라 신을 섬긴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성적인 죄악과 연결되어 있어요. 쉽게 끊지 못하죠. 그런데 그 앞에 가서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안 계신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혹은 사람들 많은 데에서 무시당한 이러한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잖아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마치 그림자처럼 취급할 때, 존재감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또한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왕이 되신다고 그렇게 약속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마치 그림자처럼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취급할 때에 그러한 경멸이 여김을 당하시는,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만둔다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또 혹은 출세를 했다고 해도 부모를 멸시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물며 그 큰 사랑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도 따돌리거나 멸시하면 어떤 비참함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떠시겠네요. 결국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통곡하고 계셔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모른다. 나의 백성은 나를 모른다.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소도 또 혹은 나귀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그냥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 본문을 보면 제사와 예배는 사실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죠.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나왔다가 가는 것,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한테 그냥 얼굴 보이려고 오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시나 하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야, 재물도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데 이런 헌금, 재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가져오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 이런 형식이나 모임이나 예배의 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나 헌금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홀히 여기거나 만홀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냐?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진정한 만남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힘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 마친 후에 두 손 들고 우리 찬송하며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힘으로 삼아 능력으로 삼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합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병고침에 대한 기적도,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던 모든 기도들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듯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채 그저 마당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징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원어적인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가는 거예요. 화살을 쐈어요. 활을. 그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관역에 맞아야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관역을 벗어나간 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바로 죄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고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악행을 그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거역한 일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혹은 마음속에서 외면한 그렇게 살지 않는 분도 계실 줄로 믿어요.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그러한 죄는 짓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이 모습이 정말 온전한 모습,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면 다음 예배부터 하나님 내가 정말 존중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회개한 자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희망을 보지 않는 한 우리는 삶의 의미도 그리고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볼 때에 이 절망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마치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 절망 가운데서 비로소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회개할 거리를 주셨다면,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희망을 보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룩한 그러한 부담감들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회개의 제목이, 그리고 변화되어져야 할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바꾸시면 그 바꿔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회복은 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중에 죽는 사람들을 보면 살 길 찾지 않고 그저 죽을 길로만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절망 가운데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아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았다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세상 사는 일들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수고한 대가나 정말 내가 원한 만큼 그 이상 주어지면 모르겠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셨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